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17장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종용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숫 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은 이렇게 본인이 한 것은 종교격인데 하나님께서 주변으로 하여금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두렵게 해서 도리어 조공을 바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뭔가 되게 만든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이후에 13절부터는 어떻게 나라를 굳건히 했는지, 국방을 튼튼했는지, 이런 얘기가 쭉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나라를 평안하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이 남유다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두려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아니, 종교개혁으로 인해 나라에 평안을 주셨다? 주변 나라에게 두려움을 주었다? 그래서 주변 나라가 나를 공격하지 않고 나한테 조공을 바쳤다? 이거를 나의 내면의 온갖 탐심들의 공격, 땅의 지체들의 공격, 온갖 탐심이 지독한 자기 결핍들이 자기를 채워달라고 나한테 몸부림치면서 아우성치고 내가 그 탐심을 채워주지 않으면 나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공격. 요 얘기와 연결해보면 굉장히 좋은 그 통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내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나의 양심과 나의 기준에 의해서 감정들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내면의 평안, 나라의 평안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종교교육을 하고 말씀 중심으로 사니까 나라가 평안한 것처럼 내 내면의 평안도 나에게 탐심과 불안과 분노와 등등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나를 지배하지만 교만, 열등감, 우월감, 별의별 것들이 많지만 이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이 편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토의 가족 치료 인원에 보면 내면의 각 감정들과 대화를 나누는 감정의 잔치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연관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니면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뭐냐면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외부의 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근데 이 보호가 여호사밧이 뭔가 직접 싸워서 힘을 길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고, 종교개혁의 결과는 나라의 평안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질서가 세워지면 외부의 공격, 이것이 스스로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우리 내면 세계의 일로 전환을 해보고 싶습니다. 내 안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탐심, 분노, 두려움, 불안, 정죄감, 수치심, 경쟁심, 피해의식, 열등감, 지배와 통제욕, 별의별 것들이 많습니다. 이 감정들은 오늘도 매 순간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하고 나를 감정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참 여러모로 힘들게 하는 정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지만 좋아 보이는 것은 더 누리려고 몸부림치겠죠. 근데 이런 수많은 정서들이, 감정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고 자기의 지독한 결핍을 채워달라고 아성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은 내가 내 안에 말씀 중심의 질서를 세워가면 되는 것 아닌가. 이 감정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나를 침공해서 나를 힘들게 어지럽게 고난받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탐심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고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분노가 나를 휘어잡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곧 내면의 평화이잖아요. 샬롬. 마음의 쉼, 안식.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17장 10절 말씀은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도리어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칩니다. 내 감정들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리어 더 기여를 한다는 얘기예요. 사티어는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감정들을 손님들로 초대합니다. 그 감정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감정이 나를 압도하지 못하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수많은 정서들이 내게 발생합니다.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그 수많은 것들을 마치 뷔페 음식을 차려놓듯이 잔치를 쭉 하듯이 손님으로 앉혀놓습니다. 열등감아, 너 왜 왔니? 너 나한테 어떤 필요가 있어? 근데 너 열등감아, 넌 나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거야? 나는 열등감, 네가 나를 지배하도록 할 수는 없거든?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은 여호사밧이 나라를 정비하고 주변을 안정시키는 과정과 생각해보면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산 땅을 없애고 율법을 교육시키고 지도자 레인들을 전국에 파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에 평안, 샬롬을 주셨습니다. 주변 나라에 두려움을 주듯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사람이 감정에 휘둘리는 이유는 내 감정이 왜 생겼는지 감정의 목적을 모를 때, 그리고 그 감정을 내가 왜 생겼는지 또 인정하지 않을 때, 그리고 감정이 통합되지 않을 때, 감정이 나를 지배하려고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감정이 휘둘립니다. 즉, 쉬어버리죠. 감정이 확 쉬어버리죠. 근데 내가 불안이든 두려움이든 그 어떤 거이든 휘둘리지 않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중심 질서가 서면 이런 땅의 지체, 온갖 탐심, 우상 숭배는 무력화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적이 아니라 손님으로 맞이하면서 왜 찾아왔는지 그 목적을 파악하고 감정한테 나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얘가 감정과 대화를 하면서 방문 목적을 파악하듯이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 자기 통찰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되거든요. 무의식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면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이 일어날 수도 있고 관계가 다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장의 말씀에 있는 영적 원리를 가지고 내적 통합과 우리 내면의 쉼의 원리 이렇게 연관지면은 굉장히 좋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씀과 가족 치료인을 좀 생각하면서 내면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에 서 있다면 내 안에 수많은 온갖 탐심의 감정들은 나를 공격할 힘을 잃고 점점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나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괴롭히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는데 여호사밧 왕이 한 것은 오직 말씀 중심의 종교개혁 한 것처럼 내가 말씀으로 그동안에 잘못되었던 자기를 추구하던 거짓 신앙에서 벗어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에 의에만 거하면 점점 내 마음의 질서가 잡히고 감정이 통합돼서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내면의 쉼을 얻을 수 있는 평안을 얻는다. 결국 여호사밧이 나라를 평안한 것이나 내 마음의 나라의 평안을 만들어내는 거나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만 추구하면 내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현실적 불안, 두려움, 기타 여러 가지 정서 때문에, 감정 때문에 마음이 괴롭습니까? 아직 말씀의 질서가 내 마음의 땅에 뿌리 박혀 내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